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주신 말씀이다. 그런 챕터죠. 1장 1절 잠깐 보시면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시내산의 별칭입니다. 호렙산은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말씀을 다시 받았다. 이거는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입니다. 누구든지 처음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이성으로 읽게 하는 거예요. 이성의 눈으로, 이성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 나오면 이성으로 말씀을 보지 뭘로 감정으로 보겠습니까? 뭘로 보겠습니까?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이제 믿음과 그 신앙의 때가 되면은 두 번째 말씀을 받는 기회가 오죠. 이걸 신명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받는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적은 사람들이 다시 받는 말씀을 받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우선 이 신명기 진행되는데 2절을 보시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우선 이 말씀을 받는 지리적 고찰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칠판을 잠깐 보세요. 저 V자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이면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죠. 시나이 반도죠. 시나이 반도입니다. 저 V자의 그 V자 바깥쪽은 홍해죠. 홍해고 저 V자 왼쪽은 애굽이죠. 그리고 저 북쪽에 이렇게 라인 일부가 온 게 그게 이제 지중해 일부죠. 그 라인 오른쪽에 바로 밑에 있는 땅은 이스라엘 땅이죠. 가나안 땅이고 저 시나이 반도 맨 밑에 삼각형 이 산 표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호렙산, 오늘 주제가 되는 호렙산 이기고 조금 위로 올라가면 동그란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게 10하루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요. 그 동그란 가데스 바네아에서 동북쪽으로 이렇게 무슨 꼬불꼬불한 선을 그려놓는데 그게 세렛 시내입니다. 2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4절 신명기 2장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다. 그거 보세요. 저 칠판을 다시 보세요. 제가 그 지도를 놓고 자로 재봤습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길이가 7이라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세렛 시내까지는 4예요. 거리로 볼 때 7대 4예요. 그런데 그 7의 길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10하루만 갈 수 있는 길이고, 그러한 논조로 계산을 한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는 8길이에요. 정상적으로 가면은 엿새가 걸리는 길인데, 그거를 오늘 2장 14절에서는 38년이 걸렸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하고 똑같죠. 호렙산이라는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오면서 이제 말씀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10하루가 지나면, 얼마 안 지나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쪽을 보세요. 한 뼘도 안 되는 곳에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10하루만 되면은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정탐꾼도 보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가 정탐꾼을 보낸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그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보내고 나서 문제가 생겼죠. 이게 이제 오늘 12 정탐꾼 사건, 이게 오늘 본문이죠. 다른 말로는 불순종 사건이다. 우리는 좀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 천국을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마냥 늦어지죠. 왜냐하면 불순종의 삶이 있기 때문이다. 12 정탐꾼 사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신명기 1장 19절에서 23절까지는 정탐꾼을 선택하는 장면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탐꾼을 23절에서 택해서 24절, 25절은 그 12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와서 정탐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24절.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부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정탐꾼의 보고가 좋다라는 거야. 좋다. 우리가 가서 점령할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은 좋다. 오케이. 그런데 26절. 그러나, 이 그러나로 나오면 벌써 수상한 거죠.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성과 믿음의 싸움이에요. 눈으로 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앞날이지만 그게 믿음으로 나가면 그게 놀랍게 나중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참 얄팍한 인생들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차이죠. 그러니까 그 차이를 깨닫고 그저 따르기만 하면은 좀 모자라는 것 같아도 그저 따르기만 하면은 나중에 결과가 좋을 텐데, 사람들은 신앙생활 내내 자기의 이성 사용하는 걸 너무 즐겨하죠. 말도 못합니다. 그 이성을 사용하는 거. 자기 똑똑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26절부터 28절까지가 불순종한 결과죠. 그런데 하나님은 29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얼마나 놀라운 단어입니까? 제 아무리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너희 앞서 행하시는, 그게
하나님 여호와의 특징이라는 것.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출애굽 사건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얼마나 우리가 이성으로 대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거죠. 그런데도 32절 보시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결국은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33절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게 이제 일반 교회들이야 이게 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도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들은 자동으로 알아야 되죠. 구름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예수님이 이 다음에 재림하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구름 타고 오시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구원의 말씀, 심판의 말씀, 재림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불이라는 건 뜨겁잖아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을 구름과 불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아주 멋있게, 구약에서는 참 멋있게, 신약에서는 그걸 직설적으로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지만 구약에서는 상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 그렇게 불순종한 결과가 1장 34절부터 2장 16절까지 계속됩니다. 그 부분을 잠깐 보죠. 3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애굽 땅을 탈출하게 하신 목적은 가나안 땅, 천국을 들어가게 하시는 목적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내셨지만 결국은 그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사람이 얼마 안 되고 그때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결과를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변개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말씀을 뒤집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36절을 보시면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연대 책임이죠.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당시 지도자까지 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는 나중에 들어갔지만 책임을 지고
여기서는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38절 너의 종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들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지도에서 잠깐 보셨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엿새 걸리는 길을 38년 걸린다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엿새 걸릴 길을 어떻게 38년을 뱅뱅 돌았을까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사건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1장 40절 보세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거기에 한 단어가 나옵니다. 40절에 너희는 뭐하여? 회정하여. 이 회정하다. 제가 칠판에 단어를 썼는데 파나라는 단어인데 파나 그 회정하여 회정하다라는 단어의 원어가 파나. 영어 성경 보면 turn 돌리다, 돌이키다, 돌아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제 한문 용어는 돌이킬 회자를 써서 회정하여 그러는데 돌이켜서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돌이킨다는 발걸음을. 그래서 저 삼각형 있는 홍해길이잖아요. 홍해변에 있는 산이 시내산인데 그 시내산으로 내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홍해길로 해서 올라가면서 광야잖아요. 광야로 해서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를 다시 와서 세레시네라는 건 모압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야복강도 있고 그게 모압 땅이죠. 그 모압 땅으로 가는데 그렇게 빙빙 돌게 38년. 그 내용을 보면 뭐 올라가다가 그냥 또 가데스 바네아 간 것도 아니에요. 가다가 다시 거기서도 뱅뱅 돌아가지고 그 시나이 반도를 뱅뱅 돈 거죠. 몇십 년을 돌다가 가데스 바네아 도착해가지고는 그 세레시네를 바로 갔는데 총 38년이 걸렸다는 거지.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불순종한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러한 주제죠. 가나안 땅은 이를테면은 정복하기 전까진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존재해 있는 거죠. 일곱 족속에 사는 아모리 족속이라고 아까 대표적인 부족을 하나 이름 됐지만 아모리 족속을 포함해서 일곱 족속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정복할 때까지는 세상이에요. 세상을 정복하면은 가나안 땅, 천국이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국으로 될 때까지는 순종, 믿는 사람에겐 순종이라는 덕목이 필요합니다. 순종을 하면은 때가 되면 세상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은 그래서 순종하느냐, 그거를 보신다는 거죠. 가나안 입성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요. 이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신앙생활. 신약에서도 그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걸 말씀하신 게 바로 우리 푸른 교회의 표제인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그 호렙산에서 순종을 가르치신 하나님이 신약에서도 똑같은 거죠. 산이라는 건 말씀이니까. 말씀 앞에서 지켜야 될 덕목은 똑같아요. 호렙산이나 22절 성령을 통해 라는 빠진 단어를 넣고 또 밑에도 깨끗한을 넣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느니 깨끗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를 순종하고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다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가르침을 다시 한번 깊이 교훈 받았사오니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